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 티제테이테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날처럼 기독교 신앙이 일반화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터인데도 감사가 나오기 전에 눈물이, 아픔이, 안타까움이 앞섰는 것은 순전히 나의 믿음이 적은 연고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확고부동한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러한 세력에 편승하기 위해 기독교라는 세상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 확장되지 않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문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마치 사촌이 눈을 쌓으면 배가 아픈 사람의 전형이길 바랄 뿐입니다. 굴러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 믿건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겠거니 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 없는 것은 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 넘치게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 헛소리면 좀 어떤가? 너무 참소리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라 어찌 한 번쯤 누군가 헛소리, 잠꼬대 같은 소리를 좀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많은 참소리에 가려 무슨 소리인지 섞여버리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논리가 신앙에까지 원형되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눈감아 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인가? 단지 찾고 구하는 상대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구해도 괜찮은 것인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여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자기를 찾아왔다는 점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 구했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과 영접이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에게 나왔느냐는 그 원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고 쫓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좋을 것인지, 결국 어떤 인간에게 있어 문제는 그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아니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찾고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즉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는 것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가, 얼마나 성경 보는가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무엇은 간 것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관심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열심히만 구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아는 아주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그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바란 사람의 잘못인지를 각설하고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욥기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 35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이 있는 자의 말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한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문이 막히자 부스 사람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논박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느냐를 여기서 모두 논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욥의 생각에는 자기가 당한 모든 환난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라는 놀라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기 인용한 엘리후의 말씀은 그 생각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신앙의 신앙생활에 어떻게적인 면에서는 완벽을 주장할 만큼 잘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이 공의롭지 못한 세 친구를 빗대어 실상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의 주장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후의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엘리후의 지적인데,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도움을 부르짖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왜 찾느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부터 도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다는 지적입니다. 무엇이 학대이며 세력 있는 자는 누구이며 또 그 말에 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짧은 지면에서 오늘 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억눌린 사람은 떡이 필요해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신의 은사가 필요해서, 좀 고상한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필요하고, 죽어서 지옥보다는 천국이 필요해서,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지적은 이러한 헛된 부르짖음이며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신다고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탄식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며 나를 교육하시고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가 좋은 것입니다. 같이 계셔 주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도와주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고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부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며 하나님의 주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심의 다름이 아닙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주인은 알라딘이요 마왕은 알라딘의 명령에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 종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매달 돈 벌어오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어 남편을 사랑하고 믿는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어도 그 남편이 살아있어 같이 있어 주심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랑하며 살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그 자체를 찾고 구하는 자를 찾고 후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탄식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는 제주나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의 돈과 지위와 명예에 관심 있는 신부나 하나님은 차지하고 하나님의 선물만 기다리는 믿음 좋은 신자나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욥기의 주인공 욥도 결국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결국 그러한 열심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서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죽의 비결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와주심이 단절되면서부터는 자기 신앙생활에 심각한 해이가 오게 되고, 그 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자죽의 근원이 없어졌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자기의 충성스럽고 완전한 신앙생활과 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형편없이 망가졌으므로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당신께 있다는 지적을 해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관한 것임을 깨닫고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피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베토벤보다는 베토벤의 교향곡이 더주 인간들의 몰지각이 인간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좋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유장을 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구하는 되겠거니 하지만 충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형편없는 배설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간격이 없이 하나가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거나 필요한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필요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변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헬라어 원어 성경은 분명히 그를 구하는 자에게라고 구하는 목적물, 구하는 내용을 그에다가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구하는 자에게 토이스 아이토신 아우톤이라고 해서 구하는 목적, 구하는 내용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한정을 분명히 시켜놓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those who ask hi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은 그에게라는 말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문맥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인데, 영어의 힘은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단어이나 오늘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아우토는 직접 목적어, 즉 내가 구하는 목적문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면 아우토라고 쓰시면 안 되고 아우토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를 구하는 자 아우토라고 분명히 그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라고 분명히 한정하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영어 번역 성경도 사실은 those who ask for 힘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ose who ask him이라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역 번역 성경도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구하는 자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대하여 분명히 아우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자신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좋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가득히 떡을 남긴 사건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인간들이 참으로 예수 자신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부려먹으려는 인간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가 따라주지를 않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조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잘 조율된 악기가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조율된 악기로는 조율 안 된 악기로는 지휘자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여기서는 절한다는 말은 바로 프로시코마입니다. 예배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도다. 여기서도 역시 예배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났을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38절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 보내주옵소를 할 것인가? 성경이라는 소리급새는 A음을 정확히 울리고 있는데 과연 내 소리는 A음을 내고 있는지, 혹시 A 프레품을 내지는 않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심포니를 망치는 것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주하는 모두에게 훨씬 높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보는 A음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가 악보를 잘못 보았다든지 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되었다든지 하여간 A 프레폼을 자신있게 진지하게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 심포니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라삐여 주 예수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